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구원과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오만함. 즉,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죠. 근데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막은 비가 오는 곳이에요?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비가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그런데 2024년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두바이에 일어난 그 대홍수를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연간 강수량이 매우 적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 아랍에미리트. 세계적인 규모의 원유 매장량과 막대한 오일 머니를 가진 나라죠. 그런데 특히 이 두바이는 현대 과학 기술과 또 만문, 즉 거대한 자본이 결합해서 창조주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현대판 바벨탑의 절정이었죠. 이들이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고 구름에 화학물을 뿌려서 비를 내리게 하여서 자연마저 자신들의 발 아래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실력과 자신들의 그 과학 기술을 맹신하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그곳에 초호화 펜트하우스 그리고 자신들의 견고한 안전판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나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일제히 그 지하 벙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진에도 어떤 방사선에도 너끈히 석 달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들이 사는 그 촌락, 그 부촌에 들어가려면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전하답니다. 이 비상경보와 함께 자기네들은 일제히 그곳으로 마치 두더지처럼 들어간답니다. 어마어마한 방벽과 어마어마한 철문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끄떡없답니다.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이 두바이의 아랍에미리트에 하늘이 열린 듯이 쏟아진 그 단 하루의 폭우 앞에서 인간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철옹성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자동차들이 흙탕물에 쓰레기처럼 떠다니고 첨단 공항이 마비되면서 인간의 화려한 문명은 대자연의 자그마한 경고 앞에서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인간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인간의 권력과 재물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 예표였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그 12절의 말씀이 이러한 국지적인 재난을 뛰어넘어 이제는 온 우주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완벽한 심판, 곧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그 장엄하고도 두려운 심판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선 다섯째 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엎드려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피를 토하듯 탄원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에 대하여
이제 이 온 땅과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보좌에서 일어나 이제 세상을 향해 맹렬한 공의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 응답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큰 지진, 태양의 흑압, 핏빛 달, 추락하는 별들, 말려 올라가는 하늘, 그리고 뽑혀나가는 산과 섬들은 단순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방벽이요? 어마어마한 두께의 철문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요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예언하셨잖아요. 종말의 그 궁극적인 징조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징조, 즉 여호와의 날을 완전한 성취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무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이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거꾸로 허물고 계셔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창조의 해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 자신이 지으신 우주를 스스로 다시 파괴하고 계실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 잘못일까요? 타락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의 그 썩어질 것들을 신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위에서 죄와 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성산 주얼밖에 성도들은 12월 31일 날 일몰과 새해 1월 1일 일출을 보러 가기 위해 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는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아멘. 인간이 영원할 것이라 맹신하여 발을 딛고 서 있던 그 땅이 흔들립니다. 영원히 빛날 것 같은 태양과 별들이 곤두박질 치는 이 영적 파국은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기초가 철저하게 뿌리 뽑히는 절대적인 절망의 선언이죠. 이러한 우주적 대격변 앞에서 그동안 세상을 주락펴락하던 그 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확하게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한 그 인류의 그들 자신들이 최고라고 또는 자신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7부류로 낱낱이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부터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왕족과 또 장군들, 그리고 경제력을 장악한 그 부자들, 사회적 기득권 강한 자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와 평민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인류의 총체적이고도 완전한 집합을 의미하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심판 앞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 재산의 유무, 권력의 크기, 아무런 예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완벽한 보편성을 보여주죠.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 VIP석에 앉아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보며 박수를 치고 조롱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사를 빠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직장을, 주일은 무조건 패스. 하나님을 믿겠다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기다리던 그들을, 우리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그런 자들이 권력과 돈을 무기 삼아 자신들이 세상에 영원한 주권자인 양 행사했던 그들이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그들은 승리한 자들이었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던 우리 성도들은 어리석고 초라한 패배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얼굴을 드러내시자 기가 막힌 영적 대반전이 일어나죠. 평생을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살던 그들이 지금 짐승처럼 울부짖고 기어다니며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 인간이 더 이상 처절하게 낮아질 수 없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아직도 얼마나 완악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진 끔찍한 영적 맹목이에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피조물에 불과한 산과 바위를 향해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무지합니까? 지금 이때다. 치유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말씀을 붙들면 산다 해도 안 듣잖아요. 어떤 분이 어제 저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우리 척추가 2개잖아요. 2개가 나란히 올라가잖아, 이렇게.
한쪽 척추가 자라고 한쪽 척추가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몸이. 또 제가 그랬어요. 치유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이 길어난 척추를 자른답니다. 제가 우리 홍보서 영상 보내줬어요. 나는 꼭 오세요 하지 않겠다. 이거 보고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다. 뼈가 자라나고 뼈가 길어나고 뼈가 움직이면서 그 뼈들이 다 맞춰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다 봐라. 그거 다 봐도 30분도 안 걸린다. 하나에 1분 30초밖에 안 걸린다. 봐라. 수술 날짜 잡았답니다. 그래, 좋다. 수술 날짜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솔직히 믿자야 본전 아니겠냐. 뼈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다. 나에게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 뼈 함부로 건드려서 지금까지도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그런데 인자 자라나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그 먼저 길어난 허리 뼈를 잘라버린다고? 여러분, 너무 의술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의술을 맹신했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의술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맹신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학이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남편과 말이 안 통한다고 저더러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난 하지 않겠다. 당신들 부부끼리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정 내리고 와라.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알 수가 없네요. 점점. 끝.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어떻게 그렇게 우매할 수가 있죠? 부모들이 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부모들이 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매할 수가 있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지금 그러잖아요. 온몸이 바위더미에 깔리고 짓눌려 죽는 육체의 그 끔찍한 고통이 차라리 나를 그렇게 덮어서라도 바위야 나를 덮어라. 그냥 조용히 바위가 덮습니까? 무너져 내리면서 뼈와 뼈가 다 으끄러지고 살이 짓눌리는 그 고통 속에 차라리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마주하는 그 영적 공포보다 낫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든 인간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중보자 없이 마주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이 그 어떤 지옥 불보다 고통스럽고 끔찍한 심판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 지금이 때라고요. 아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사야 53장 예언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엎드린 연약함의 상징뿐인가요?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지극한 희생과 아가페 사랑의 결정체이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분이세요. 아멘. 제가 한 토막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중에는 곱고 고운 천으로 걸르고 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 사랑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천만에요. 제가 언제까지요? 이미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딱 3번 권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이 그냥 3번이 아니에요. 정말 내 자존심 내려놓고 제가 사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안 하죠. 저 돈 안 벌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에게 사정하고 부탁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저한테 많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저요? 안 했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한테 사정을 해야 하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사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면서 한 번도 저는 쩔쩔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랬던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3번을 붙들 때 어떻게 붙드는 줄 아세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무릎을 꿇고 빌라면 빌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3번 사정을 합니다. 안 들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써놓으신 게 그거거든요. 에스겔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야, 네가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가 듣고 따라오면 너에게도 복이고 그에게도 복이다. 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안 따라오면 그에게 저주가 있고 넌 아무 상관이 없다 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대로, 예수님께서 어디 사복음서에, 어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서 사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언제 사정하셨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씩 짜증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 말을 들어먹지 않거든. 뭐 옷에 먼지 털어, 신발에 발에 먼지 털어, 그리고 나와.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언제까지 사정하면서 쩔쩔매야 합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간악한 자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면 그때라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 보혈을 짓밟으며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한 교만한 세상을 향해 다시 오시는 주님은 더 이상 침묵하며 피 흘리는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맹렬한 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훼손한 악의 세력들을 향해 맹렬하고도 압도적인 진노를 쏟아내시는 온 우주의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지금 오세요. 지금이 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요? 종 자신이에요. 종이 종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다시 용광로에 녹여질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이 때입니다. 오라고 하는 거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우리도 그가 돌아오면 상급을 받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하루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예뻐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어이구, 오매불망 내 사랑,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도발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화가 아니에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이
악과 불의를 향해 보여주시는 거룩하고도 필연적인 영적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알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를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토록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모욕하고 끝내 거절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만큼이나 맹렬하고 영원한 공의의 심판뿐이라는 사실이죠. 은혜를 멸시한 자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 파멸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두 가지 중 하나의 의미로 다가오죠. 그 피 아래 엎드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그 피를 받고 지나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 흔들리는 그 우주 한가운데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묻잖아요. 이 질문은 요엘서 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이번 에세행전을 통하여서 다 배웠어요. 구약의 그 예언되신 말씀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안 들으시면 안 들으신 분만 손해예요. 우주의 질서가 박살나고 어린 양의 맹렬한 진노가 불꽃처럼 쏟아지는 그 절대적인 심판의 날에 과연 어느 누가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권력의 갑옷을 입은 자도, 수백억의 돈으로 자신의 벙커를 만든 자도, 스스로의 도덕과 선행으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자도 추수하는 날의 가라지처럼 모두 다 불타 날아가는 불티일 뿐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인간의 의로는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서 결탄코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십자가의 백성들 뿐이죠. 세상에 그 화려한 바벨탑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오직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한 자들, 그들 뿐입니다. 세상과 조롱과 환난, 불이익 속에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유일한 생명줄로 굳게 부여잡은 참된 성도들만이 이 두려운 심판의 날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탄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돈과 권력이 영원히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미련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밤새 일하고 남은 그 지친 육신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또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당장 내 삶에 극적인 어떤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은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그날 두루마리처럼 말려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헛된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누가 신기루를 믿겠습니까? 그 신기루를 위해서 누가 자신의 노력과 피땀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신기루를 향해서 있지도 않는 파랑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바벨탑은 하나님의 콧김 한 번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피해야 할 곳은 한 번에 그 흔들림으로 무너져 내릴 바위 틈이 아니에요. 아멘. 오직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일 뿐이죠. 아멘.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군왕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산과 바위 틈에 숨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환희와 영광으로 찬양을 하면서 당당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